오늘은 여호수아 11장, 아니 17장 1절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이제 드디어 므낫세 지파 세분에서 나옵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자, 지금 이 므낫세가 동쪽 므낫세가 제일 큰 땅 물려받은 거죠. 큰 땅을 물려받은 겁니다. 자, 한번 여기 동쪽에 므낫세 반지파가 있고요. 이만큼. 그 다음에 서쪽 므낫세 반지파가 어이고 이만큼 있습니다. 정말 땅으로 보면 부동산 부자예요. 므낫세가. 전 이스라엘의 한 3분의 1? 3분의 1은 차지하고 있는 것 같죠. 므낫세가 큰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서 그들의 가족들의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겔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이거 전에 신명기 할 때도 말씀 나눴죠. 이 장면은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서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이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은 슬로브핫이라는 사람에게 므낫세 자손 중에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었어요. 딸에게 딸만 있었어요. 근데 딸의 이름이 노아, 호글라, 밀거, 드르사 4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이 땅 배분이 무슨 원칙으로 전해져야 되냐면 이 땅 배분이 참 이게 애매해요. 땅 배분이라는 게 원노트 여기에 원노트가 아니라 메모장이 비디오 편집기 메모장이 없네. 메시지 있나? 예. 자, 메시지가 없으면 여기서 볼 수가 없대네. 아, 여기서 그냥 이렇게 쓸게요. 원래 이 땅 배분이라는 게 이 땅 배분이라는 게 땅은 아들에게만 상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아들이? 대를 이게 기업이니까. 땅이 기업이에요. 그러면 땅을 기업이라고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땅의 일종의 이제 드디어 그 선민이라는 우리로 치면은 주민등록 호적등본 같은 거예요. 주민등록이나 호적등본 같은. 그래서 이 땅을 가지고 있고 그 땅에서 태어나서 그 땅에서 죽으면 구원을 받는 거죠. 자, 구원이 구약 시대의 구원은 몇 가지 방식으로 일어나냐면 첫째는 막벨라굴에 묻혀야 됩니다. 막벨라굴에.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시대에는 막벨라굴에 묻히면 구원받음의 상징이에요. 근데 막벨라굴에 묻히지 못했다라는 거는 구원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럼 막벨라굴에 묻혔다 안 묻혔다로 그 구원의 상징이 있었고 또 하나는 구원받음의 확증이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조상에게로 돌아가면 구원받음이에요. 근데 조상에게로 돌아가지 못하면 이건 좀 문제가 생겨요. 조상에게로 돌아가야 되거든. 조상에게로 돌아가지 못했다라는 말이 있으면은 조상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못했단 말이 분명하게 나오면 그 사람은 구원받았을 확률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두 가지 전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땅 배분을 하는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 제비 뽑기를 하고 땅 배분을 하는 이 일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어느 게 더 뚜렷하게 나타나냐. 이게 더 뚜렷한가 모르겠다. 이 땅 배분이 요 땅 배분이 왜 중요하냐면 요 땅에서 태어나서 요 땅에서 죽어서 요 땅에서 묻혀야만이 구원받음의 상징이 된다고. 이제 막벨라굴에 다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 땅에서 요 땅에 자기네 기업에 자기가 기업으로 받은 땅에 묻혀야 비로소 아 내가 구원 받았구나, 자손들도 우리 아버지가 구원 받았구나, 우리 할아버지가 구원 받았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기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땅이라고 하지 않고 그걸 기업이라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음의 상징인 이 땅은 대대로 물려줘야 돼. 그 지파, 그 족속에게. 만약에 이 땅을 빼앗기거나 이 땅을 팔아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조상에게로 돌아가야 되는데 조상에게로 돌아갈 방식이 없어. 땅이 없으면. 그 땅에 묻혀야만이 조상에게로 돌아간다고. 그 땅에 묻혀야만이. 자, 그 땅에 묻혀야만이 조상에게로 돌아가요. 그런데 신약 성경 보면 조상에게로 돌아가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가 돌아가시냐면 거지 나사로가, 거지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어요. 조상에게 돌아갔죠. 분명히 조상에게 돌아갔잖아요. 조상에게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돌아가면은 구원이죠. 근데 아브라함의 품에 못 들어갔어요. 조상에게로 못 들어갔어. 어디로 갔어요? 아니 지금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있단 말이야. 이 부자는 불꽃 가운데.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우리 얘기를 하냐면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다. 너희는 누구냐? 조상의 품에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는 조상과 함께 있는, 지금 아브라함이란 조상과 함께 있는 이 후손들, 확실히 조상으로 돌아가야 구원의 상징이 이루어지는 거 맞죠? 자, 지금 여호수아 17장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딸들만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 아들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딸들한테 물려주는 문제가 왜 중요할까? 아들한테 물려줘야 될까? 딸들한테 물려줄까요? 이 전통이 왜 나왔냐면 우리는 당연히 아들에게 물려주고 딸들에게는 뭐 생각을 안 하고 있었다고. 근데 창세기 2장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매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셔요. 그러니까 이 딸내미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보면 아담은 아들이잖아요. 이 딸은 아들에게서 나온 거야. 인정해줘야 되는 거죠. 인정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타 종교를 보라고, 힌두교, 이슬람, 딸을 아들처럼 인정해주나? 인정 안 해. 그건 재산 목록으로 치지 사람으로 안 친다고. 자기네 기업을 받을 자로 치지 않는다고. 종교가 타락하면 여자를 우습게 여기고, 종교가 복음으로 거듭나면 여자를 하나님의 아들의 갈비뼈에서 나온 존재로 생각한다고, 동일한 존재로 생각한다고. 그리고 아담도 이런 고백을 냈다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자. 그러니까 여자의 정체는 어디서? 남자에게서 취하였던 존재가 여자예요. 그러니까 여자와 남자는 동일한 존재란 얘기예요. 그래서 동일하기 때문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그의 여자와 합하여, 이게 지금 이슈야, 둘 다 아내라고, 원어는 그냥 이슈야예요. 여자예요. 그의 여자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때 온전하게 하나가 된다고. 온전하게. 이게 아내라고 번역해놓으니까 너무 헷갈리는 게 많다. 아담과 그의 여자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이 여자예요. 이슈야예요. 아담과 그의 여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건 둘이 한 몸이니까, 둘이 같으니까. 근데 서로 다르게 보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 다르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선악과 처먹고 나서부터 눈이 밝아지니까 벗은 줄 알고 서로 옷을,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해 입었어요. 자, 여호와 하나님 아담을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먹었나이다. 지금 여자와 나를 동일시하는 건가요? 분리를 했네. 분리를 했지. 바리새의 뜻이 분리주의자잖아. 분리를 하잖아. 분리가 시작된 거야. 자꾸 선과 악을 분리하고 빛과 어둠을 분리하고 남자와 여자를 분리하고 종교는 자꾸 분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 사탄, 천사 대 귀신, 이런 식으로 자꾸 분리를 한다고. 그게 분리주의자들이라고. 근데 창세기 2장에서는 분리가 아니라 본래 한 몸에서 나왔으니까 하나야. 본래 내 뼈니까 하나야. 남자든 여자든. 그리고 둘이 벌거벗었어도 안 부끄러워. 둘이 연합할 때 비로소 남자와 여자가 연합할 때 드디어 하나가 되는 거라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수아에서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이제까지 이 사람들은 어떤 시스템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까? 애굽에서 400년을 살았어요. 애굽의 그 종교 시스템에서 남자와 여자가 다른 거야. 근데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광야에서는 여자 숫자는 안 셌어. 남자 숫자들만 셌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자기들도 모르게 남성 중심, 아담 중심의 사고방식,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레위기에 보면은 이 유출증, 피 흘리는 병, 이걸 불결하다고 그래서 계속 진 밖으로 내보내. 여자들이 생리만 하면. 이러니까 자기네들이 그 어떤 종교적 습성 안에서 생각을 했을 때 슬로브핫의 딸들이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말라, 노아,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가. 그래서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서 나아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이제 요단 동쪽 길랏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므로 이제 길랏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땅을 줬어요. 아무 까닭 없이 그냥 줬어. 여호수아에서는 땅을 줬다고. 왜? 무엇을 성취하기 위해서? 창세기 2장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러면 창세기 2장에서 땅, 흙 이런 거는 전부 뭐예요? 창세기 3장도 땅, 흙은 뭐예요? 자, 아니 창세기 3장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3장 내가 어제 다 읽지 못했는데 설교 시간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 내가 마음으로 돌아갈 때, 마음으로 읽으라고요. 내가 마음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것이리. 그러니까 마음으로 돌아갈 때까지는 얼굴에 땀을 흘릴 정도로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먹을 것이 두 가지가 있잖아. 하나는 돌떡을 먹든지 아니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먹든지. 우리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먹어야 되는 거지. 언제? 그 마음으로 돌아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다 보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마음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우리가 태어났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서 태어난 게 우리야. 얼마나 소중한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 그 마음 안에서 태어난 게 우리라고.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말씀은 너는 마음이니 어떻게 읽어야 돼요? 너는 마음이니 마음으로 돌아갈 것이다. 야, 너는 마음이니 마음으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딨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땅 문제, 흙 문제예요. 이게 마음 문제죠. 여호수아 17장. 이제 드디어 슬로브핫의 딸내미들이 슬로브핫의 딸들이 아니 왜 남자들만 주고 우리들은 제외를 하냐고 했을 때 아무 문제 없이 이 땅을 줬어요. 이게 근데 부동산이란 땅이라면 문제가 돼요. 왜? 재산이니까. 근데 이건 마음 문제니까 그냥 아무 까닭 없이 준다고. 그러면 이 땅을 나눠주는 목적은 뭐예요? 야, 그 땅에서 잘 살아라고 하는 목적으로 줬겠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땅을 받을 수가 없다고, 눈에 보이는 이 부동산을 받을 수가 없다고 그러면 그 땅을 뭐로 받아야 돼?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고. 지금 여호수아는 땅 배분하고 땅을 차지하는 장면이 그 마음 차지하고 그 마음을 빼앗는 거고, 그 마음 안에 있는 열부족 진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게 여호수아라고요. 우리 마음 안에 이 땅을 회복하자고요. 우리 마음 안에 우리 땅이라는 나란 몸 안에 있는 이 마음을 회복하자고. 근데 우리는 아들로 태어나지 못했어요. 우리는 딸로 태어났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럴 때 창세기 2장, 야 너는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오지 않았냐? 아담도 얘기했잖아.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그래서 부모를 떠나 둘이 연합해 한 몸을 이룰 때 벌거벗었어도 부끄럽지 않잖아. 둘이 서로 같다라고. 같으니까 준 거야. 우리가 딸로 태어났을까요? 아들로 태어났을까요?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신랑이에요? 신부예요? 우리가 신부잖아. 딸로 태어났지. 그러니까 슬로브앗의 딸들처럼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창세기 2장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이 땅, 이 마음을 줘버리신 거야.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가 되냐고. 눈물 날 정도로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그 딸들에게도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기업을 주었어요. 아담이 예수라면 우리는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온 여자들이라고. 신부가 돼 둘이 연합해서 한 몸이 될 때 드디어 벌거벗었어도 부끄럽지 아니해. 하나님 앞에서도 벌거벗어도 안 부끄러워. 왜? 그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졌으니까. 감사한 거죠. 이것만으로도 우리들에게 은혜와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는데 큰 용기를 주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슬로브앗의 딸들처럼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종교적 분위기에서 성장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광야 40년을 거치면서 이제는 이 딸들에게도 당연히 그 권리를 주게 됐던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오게 해준 여자로 만들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거밖에 더 할 말이 없네요.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